부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제자들과 신도들에게 인간관계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친구에 대한 가르침은 2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구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진정으로 우리를 위해주는 참된 친구들도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친구들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친구와 그렇지 못한 친구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 피해야 할 4가지 친구. 부처님께서는 먼저 피해야 할 친구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친구들과 함께하면 우리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괴로워진다고 하셨어요. 첫 번째는 빼앗아 가기만 하는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는 자신이 조금만 주고도 많은 것을 받으려고 해요. 큰 이익을 얻을 때만 나타나서 도움을 요청하고 위험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라져 버리죠. 자기 일에만 열중하고 친구의 어려움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현대로 치면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친구, 자신에게 도움이 될 때만 가까이 하는 친구들이 이런 부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겉으로는 친근하게 다가오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말만 하는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는 좋은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 행동은 전혀 따라오지 않아요. 나중에 꼭 도와줄게, 언제든지 말해. 이런 말은 자주 하지만 정작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는 온갖 핑계를 대며 피해버려요. 미래의 좋은 일들에 대해서는 큰 소리치며 약속하지만 현재 해야 할 일들은 항상 밀어버리는 사람들이죠. 이미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그때 뭘 했는지 알아 하며 허풍을 떨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아첨하는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는 면전에서는 좋은 말만 하지만 뒤에서는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당신의 잘못된 행동에도 잘했다, 옳다며 부추기고 당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골라서 해주죠. 진정으로 당신을 위한다면 때로는 쓴소리도 해야 하는데 이런 친구들은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당신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도 괜찮다, 문제없다며 부추기기만 해요.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친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SNS에서 좋아요만 누르고 댓글로 칭찬만 하는 친구, 당신의 문제점은 절대 지적하지 않는 친구들이죠. 네 번째는 나쁜 일로 이끄는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는 술 마시고 방탕한 생활을 할 때만 함께 하려고 해요. 도박이나 향락, 게으름 등 좋지 않은 일들을 함께 하자고 부추기는 사람들이에요. 인생 한번 사는 건데 즐겨야지,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런 말로 당신을 유혹해서 잘못된 길로 이끌려고 하죠. 이런 친구들과 함께하면 순간적으로는 재미있을 수 있지만 결국 인생이 망가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4가지 유형의 친구들을 마치 원수처럼 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겉으로는 친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진정한 친구의 4가지 특징. 부처님께서는 피해야 할 친구들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진정한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도와주는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는 당신이 실수했을 때 보호해주고 방심하고 있을 때는 재물을 지켜주며 두려워할 때는 피할 곳을 마련해줘요. 가족들까지 돌봐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진정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친구들입니다. 돈이나 물질적 도움뿐만 아니라 정신적 지지와 격려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친구는 당신이 성공했을 때보다 실패했을 때 더 큰 힘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릴 때도 여전히 당신 편에 서 있는 진정한 동반자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는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는 당신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어 가져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슬픈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아파해 줍니다. 질투나 시기 없이 순수하게 당신의 성공을 기뻐해 주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당신이 힘들 때는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기도 하죠. 이런 친구는 감정적으로 진정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표면적인 관계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존재예요. 세 번째는 좋은 길로 인도하는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는 당신이 나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말려주고 좋은 일을 하도록 격려해줘요.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죠. 때로는 듣기 싫어도 진실한 충고를 해주는 용기를 가진 친구예요. 당신의 단점이나 잘못을 지적할 때도 상처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말해주는 지혜로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친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당신의 인생을 생각해 주는 사람입니다. 순간의 기분이나 감정보다는 당신의 진정한 행복과 성장을 위해 조언해 주는 소중한 존재예요. 네 번째는 자비로운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는 당신의 불행을 막아주려고 노력하고 행복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에 대한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쁜 소문이나 비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사람이기도 하죠. 이런 친구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당신을 대해주는 사람입니다. 이익이나 손해를 따지지 않고 순수하게 당신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절대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당신 편에 서 있을 수 있는 진정한 우정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친구 사귀는 법. 부처님께서는 단순히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를 구분하는 방법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진정한 친구를 사귈 수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 자신이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친구를 기대하려면 자신부터 그런 친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베풀기를 좋아하고 남을 도와주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자신만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과 이익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친절하고 다정한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거친 말이나 상처를 주는 말보다는 따뜻하고 격려가 되는 말들을 많이 해야 해요.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신중하게 말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유익한 일을 함께 해야 합니다. 단순히 재미있는 일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견뎌내야 합니다. 좋을 때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곁을 지킬 수 있어야 진정한 우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또한 친구를 선택할 때도 신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급하게 사람을 믿고 친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알아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그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잘 관찰해 보라고 하셨어요. 편안하고 좋을 때는 누구나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진정한 성품은 어려운 순간에 드러나기 때문이죠. 네 번째,
현대 사회에서의 진정한 우정.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 사회에 적용해 보면 더욱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요즘 우리는 SNS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북 친구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숫자로 인간관계의 풍부함을 가늠하기도 하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진정한 친구는 숫자가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온라인상에서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다는 것도 좋지만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현대 사회는 경쟁이 치열하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졌어요. 이런 환경에서는 부처님께서 경계하라고 하신 첫 번째 유형의 친구들, 즉 이익만을 추구하는 친구들을 만나기 쉽습니다. 네트워킹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이용하려고 하는 관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우정은 서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성장시켜 주는 관계입니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는 즉석에서 판단하고 빠르게 관계를 맺고 끊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친구 관계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형성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만난 사람과 몇 번 대화를 나누었다고 해서 바로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의 진정한 인품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친구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 부처님께서는 친구 사이에서도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리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첫째, 정직해야 합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거짓말이라도 쌓이다 보면 신뢰가 무너지고 우정이 파괴될 수 있어요. 둘째, 상대방의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친구가 믿고 털어놓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신뢰는 우정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기 때문이죠. 셋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사소한 약속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성실하게 지켜야 해요.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은 신뢰를 잃게 되고 결국 진정한 친구를 잃게 됩니다. 넷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친구가 해준 도움에 대해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야 해요. 감사하는 마음은 우정을 더욱 깊게 만드는 소중한 요소입니다. 다섯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의 관점에서만 판단하지 말고 친구의 상황과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이런 배려가 있어야 진정한 소통과 이해가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우정의 깊은 의미. 부처님께서는 우정이 단순히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친구는 서로의 영적 성장을 도와주는 동반자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좋은 일을 하고 서로를 격려하여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는 관계라는 뜻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친구를 만나는 것을 큰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친구 한 명을 얻는 것이 많은 재물을 얻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물질적인 것들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진정한 우정에서 얻는 정신적 성장과 지혜는 영원히 남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좋은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좋은 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선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선하게 되고 악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악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친구 선택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인격 형성과 인생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임을 의미합니다. 현대의 심리학 연구들도 부처님의 이런 가르침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장 가까이 지내는 5명의 평균이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주변 사람들의 영향력은 강력합니다. 7번째, 우정을 유지하는 지혜. 부처님께서는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만큼이나 그 우정을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첫째, 꾸준한 관심과 소통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라고 해도 연락을 끊고 관심을 두지 않으면 관계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어요.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고 서로의 근황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갈등이 생겼을 때 현명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 사이라도 의견 차이나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냉정하게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서로의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은 변하기 마련이에요. 친구가 예전과 달라졌다고 해서 실망하기보다는 그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야 해요. 넷째,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서로의 사생활과 개인적인 공간을 존중해 줘야 해요. 너무 간섭하거나 의존적인 관계가 되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함께 성장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좋은 친구들과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서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함께 하는 것이 좋아요. 책을 읽고 토론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봉사활동을 함께 하는 것들이 그런 예가 될 수 있습니다. 8번째, 부처님의 우정에 대한 깊은 통찰. 부처님께서는 우정에 대해 많은 깊은 통찰을 남겨주셨어요. 혼자 가는 것이 나쁜 친구와 함께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쁜 친구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해로운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좋지 않은 사람들과 억지로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뜻입니다. 좋은 친구는 반이 아니라 전부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진정한 친구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표현이죠. 좋은 친구 한 명이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친구를 사귀되 자신보다 나은 사람이나 자신과 같은 수준의 사람과 사귀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사람들과 교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나 서로 자극을 주고받을 수 있는 동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9번째, 현대인을 위한 실천 방법.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자신의 현재 인간관계를 점검해 보세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나쁜 친구 유형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아요. 만약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점차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반대로 진정한 친구의 4가지 특징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발전시켜 나가야 해요. 둘째, 자신부터 좋은 친구가 되려고 노력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친구를 기대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그런 친구가 될 수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베풀기를 좋아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고 진심으로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셋째,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세요. 표면적인 안부 인사를 넘어서서 서로의 고민이나 꿈, 가치관에 대해 깊이 있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대화를 통해서 진정한 이해와 공감이 가능합니다. 넷째, 함께
의미 있는 활동을 하세요. 단순히 재미있는 일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성장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해보세요. 책을 읽고 토론하거나 운동을 함께 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들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어요. 다섯째,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세요. 친구들이 해준 도움이나 배려에 대해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고마움을 말로 표현하고 때로는 작은 선물이나 편지를 통해 마음을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0번째, 디지털 시대의 우정. 현대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우정의 양상도 많이 변했어요.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게 되었지만 동시에 피상적인 관계들도 많아졌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디지털 시대에 적용해 보면 온라인 상에서도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매체가 아니라 마음가짐과 태도입니다. 온라인에서 만난 친구라고 해서 덜 소중한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를 보여줄 수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 정신적 지지를 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디지털 매체의 한계도 인식해야 해요. 문자나 메시지만으로는 전달되지 않는 감정들이 있고 오해가 생기기 쉬운 부분들도 있어요. 가능하다면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SNS의 표면적인 소통에만 의존하지 말고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해요. 좋아요나 댓글보다는 진정한 관심과 배려가 더 중요합니다. 11번째, 우정의 영적 의미. 부처님께서는 우정을 단순한 인간관계를 넘어서서 영적 성장의 도구로 보셨어요. 진정한 친구는 서로의 깨달음을 돕는 영적 동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선지식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어요. 선지식이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지혜를 키워주는 친구를 의미합니다. 이런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스승이 되고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나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서로에게서 배울 점을 찾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특히 법우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이는 함께 진리를 추구하고 수행하는 친구를 의미해요. 단순히 세속적인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을 넘어서서 더 깊은 차원의 행복과 평화를 함께 추구하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우정은 서로의 영혼을 정화시키고 고양시키는 신성한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함께 있음으로써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큰 지혜와 자비를 갖게 되는 축복받은 인연이라는 뜻입니다. 12번째, 어려운 시기의 우정.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친구는 어려운 시기에 더욱 빛을 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누구나 친구가 될 수 있지만 정말 힘든 순간에도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환난지교라는 말로 표현하시기도 했어요. 환난 중에 맺은 교분, 즉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형성된 우정이 가장 견고하고 소중하다는 의미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가르침은 매우 의미가 있어요.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가족 문제 등 인생의 위기 상황에서 진정으로 도움을 주는 친구가 몇 명이나 있는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어려운 친구를 돕는 것이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자신의 복을 쌓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을 돕는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더 큰 행복을 얻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친구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인간애와 자비심을 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3번째, 우정과 가족 관계. 부처님께서는 우정이 가족 관계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배운 배려와 이해가 가족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부부 관계에서도 친구 같은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어요. 서로를 소유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존중하고 배려해야 할 동반자로 생각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자녀를 일방적으로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친구 같은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현대의 가족 관계에서도 이런 가르침은 매우 유용해요. 위계 질서보다는 상호 존중에 기반한 관계, 일방적인 희생보다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거든요. 부처님께서는 가족이 곧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혈연 관계라고 해서 당연히 친밀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과 배려를 통해 진정한 유대감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14번째, 우정의 시험.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친구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시험은 시간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이 우정을 유지할 수 있는지 보는 것이에요. 일시적인 감정이나 이익에 의한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시험은 거리입니다.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의 거리는 가까이 유지할 수 있는지 보는 것이에요. 진정한 친구라면 자주 만나지 못해도 서로를 생각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이해관계입니다. 서로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우정을 유지할 수 있는지 보는 것이에요. 이익이 없어도 오히려 손해가 되는 상황에서도 친구를 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우정입니다. 네 번째 시험은 갈등 상황입니다. 의견이 다르거나 오해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는 것이에요. 진정한 친구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시험은 성공과 실패입니다. 친구가 성공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지, 실패했을 때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지 보는 것이에요. 질투나 우월감 없이 친구의 상황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진정한 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번째, 부처님의 우정 실천 사례. 부처님께서는 단순히 이론적인 가르침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직접 우정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부처님과 제자들,